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고 그의 여성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여성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
주시고 능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걸음을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더운 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겨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여서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신할 때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성경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쪽 분야로부터 세술책반을 지하하려고 합니다. 세술책반을 통해서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을 진정을 알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서 어떤 그 자녀들이 나아가서 어떤 해낼 때에 그 열매들이 다른 곳에서도 맺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들에게도 영역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세워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돌아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애끓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하루속히 통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도 높여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난 아버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좋은 은혜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여호는 많이 섬기리라. 너희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여호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획을 쓰니라. 여호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여호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향하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여호가 예복 같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여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또 여기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여호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바라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산에 있는 원수마들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여자분조 길라 모음다람 곧 가사람과 베르사람과 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길라과 가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는 28해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 순종을 하려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해내지 못하면 그동안 간 것만큼 유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개혁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반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반심이 되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반의 순종, 절반의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나 여인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므로 그의 삶을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개혁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며 때로는 끝까지 그 마지막 결승선을 지나지 못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이거든요. 이 땅은 장차 망합니다. 그러므로 장망성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망성을 떠나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며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 장망성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갖은 유혹과 갖은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세상에게 붙들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기를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이제 of saints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예수님 아냐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도 벗어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참된 삶이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내어진 청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처단시키고 여호 왕조를 시작하게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왕으로 삼겠다 하면 왕이 아니어야 될 사람도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사엘이 등장하죠. 하사엘이 등장하여서 여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데요. 32절입니다. 그렇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면 땅은 어떻게 잘려집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잘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땅 많이 가지신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땅이 왜 잘려지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면 잘려집니다. 그래서 땅이 잘라내기 시작하시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사엘도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부기자로 그리고 기름을 부어 예후를 왕으로 그리고 기름을 부어 하사엘을 그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그 역사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합니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땅이 잘려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이 잘려진 것 같았지만 전토가 이루어진 바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전투에서 기근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일어난 평균 소출을 그 여인에게 다하여 줌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후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후가 처단했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후는 어떤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세워진 바 되었다고요? 오므리 왕조. 그래서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아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시므리도 반역을 하면서 이 앞선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이 예후를 보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므리 왕조가 이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시므리가 다스렸던 왕으로서 다스렸던 날수가 언제냐 얼마나 되냐면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을 다스린 사람이 시므리거든요. 그리고 그 시므리의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오므리이기 때문에 지금 예후너가 반역하면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다시 짧은 기간만 다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예후 앞에서도 이제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있다고요. 물론 그 지키고 있던 내시에게 명령하여서 땅에 떨어지고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후입니다. 이 예후 왕조가 누구를 처단하냐면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는데요.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기 위하여서 아합의 집안 그러니까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요람에 이르기까지 이 왕조를 다 죽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사람이 예후인데요. 이 일을 행하면서 옆에 있던 누가 타격을 입냐면 여호사밧의 집안이 타격을 입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집안이거든요. 다윗의 왕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이 무엇되냐면 같은 집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서 오므리 왕족 악한 오므리 곧 그의 아들 아합의 집안과 여호사밧의 집안이 연혼하여지게 되고 이 여호사밧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집과 우리의 집은 일반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안과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여서 오므리 집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오므리 집안과 구별됨 없이 똑같아진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닮아지면요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집안이 되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업이 크고 왕성해진다 싶으니까 그런 방식을 자꾸 취하여 들여서 교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를 성하게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을 이룬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강성한 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닮아갑니다. 로마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닮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점령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려 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와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쟁이 되는 십자군 전쟁 말입니다. 십자가의 성호를 앞에도 그려놓고 투구에도 그려놓고 깃발도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까? 이슬람 세력에게 성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 명분으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200년간 이어지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8차까지 이어지는 그 전쟁을 통해서 과연 그것을 탈환해내고 승리했냐고요?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의 가장 비참한 전쟁이라 불리는 4차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하여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가 위협받는데 너희가 베네치아에서 이집트로 진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배도 만들어주고 지지해 줄 테니까 너희는 돈만 내라 했는데 돈을 못 맞춰내니까 그 돈을 맞춰내기 위하여서 가자 지역이었습니까? 가사인가 그랬는데 그 나라를 점령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군들이 망설였죠. 왜요? 그들은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어떻게 베네치아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감행합니다. 감행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러 가면서 무엇하냐면 같은 기독교인을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소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 제국이 있어서 비잔틴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비잔틴 제국을 공격합니다. 무엇하며? 돈 만들려고. 그리고 그 지역을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숱한 나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일반 전쟁에서도 그런 전쟁은 없다고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십자군. 예루살렘 성전은 탈환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지는 그런 일들, 세상의 전쟁과 이 전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는 방법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상을 점령하는 방법과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것은 세상이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신음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그 세상을 품으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나거나 만들어라. 에덴 동산아 만들어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와 있는 이 세상, 탐욕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평화의 다스림으로 샬롬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품어주고 회복시켜라라는 거다. 근데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자꾸만 닮아가요, 세상과. 여러분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려해집니다. 좋아집니다. 크게 됩니다.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왕조나 제국을 무너뜨릴 때 앞에 전조현상이 뭐가 일어나냐면 규모가 큰 토목공사를 벌리면 그 나라 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가보신 분 계시죠? 저도 못 가봤어요. 엄청나다. 그러니까 제가 안 보고는 규모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그 왕조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과 세상의 화려함은 다릅니다. 세상은 바벨탑과 같은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존귀해 보이는 것들을 위에서 쌓아져 가고 착취하고 일꾼을 부리고 그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치명적인 잘못은 언제 일어납니까? 또 묻고 싶은데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도 엄청나다. 성 베드로 성당. 그것 하다가 뭐 됐습니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면죄부, 이제 용어를 좀 고쳐서 면벌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벌부를 판매하다가 그래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앞에서도 면벌부를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기 위하여서 그런 교리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와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무엇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처단해라. 오므리 왕조와 같은 이 바벨적 세력들, 크고 화려하기는 한데 신실하지 못한 왕국에서 진미를 먹고는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징계의 방법이 세상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그들이 제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피 흘리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방식, 스데반 집사님의 피 흘리는 방식, 사도 바울의 헌신하고 피 흘리고 손해보는 방식, 그 방식으로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진짜 섬긴 교회가 됐는지요. 참 감사한데. 그래 목사님들 모이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좀 섬긴 교회면 섬겨라. 그래서 제가 섬기다가 가끔씩 열을 낼 때가 왜 내만 섬기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 있어? 섬기면서. 세상에는 좀 만만하게 보여주고요. 세상은 좀 교회 차를 보면 좀 만만하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손해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방식으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남유다가 예후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앞서 본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10장 1절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그랬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가면은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도 죽여버립니다. 41명이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왜 아합의 집안과 닮아가려 하십니까? 구별됨을 가지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이 옷 입히죠. 어떻게 옷 입힙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옷 입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진정한 종과 구별하려고요. 23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펴봐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왜요? 바알 섬기는 자들이 지금 계략을 써서 계책을 써서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 합니까? 대회를 열어서 마치 내가 바알을 섬기는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 합니까? 22절에 보면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여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 입었어요. 옷 입혀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예후가 지금 내가 이제 왕을 새롭게 무너뜨리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는데 나는 바알을 훨씬 더 섬길 것이다. 이전에 오므리 왕조가 섬겼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열심으로 섬길 것이고 너희가 바알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예우해 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옷을 딱 입혔다고요. 얼마나 옷이 예뻤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존귀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보고 만약에 여호와의 종이 나도 저 좀 입었으면 좋겠다고 그 옷 입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상 것 좋다고 세상 사람처럼 딱 자기를 꾸미는 순간 세상 사람 됩니다. 우리의 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은 여호와의 양이라는 그 인이 딱 쳐져 있죠. 근데 666 받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물건도 사고 너무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자꾸만 못합니까? 나도 저 인 받고 저렇게 상품을 매매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인이 딱 쓰게 돼요. 666 딱 쓰게 돼요. 구별됨을 좋냐 하면 좋지 않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 당할 때 같이 죽게 되는지. 1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펴봐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칭찬하시는 개혁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구별됨을 가지십시오. 딱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딱 보면 권사님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바알의 사람을 죽입니다.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그리고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래서 이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정 10장 초반부 본문에서는 누가 죽었다고요? 아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냐면 15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니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칼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만나면 다 죽입니다. 오므리 집안, 아합 집안 만나면 다 죽이고요. 남유다 집안, 아시아 집안도 만나면 다 죽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힘이 없어서도 아닌데 이 사람을 딱 만나니까 딱 마음 그 기세를 멈추고 나와 연대하자. 그 사람을 병거에 들어올리며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때 예레미야를 본 것이 아주 유익하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칭찬할 때 누구를 칭찬합니까? 레갑 족속을 칭찬합니다. 레갑 사람. 왜 칭찬했는지 아시죠? 세상은 바알을 닮아가고 바알을 섬기느라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레갑의 족속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내가 곡식 하려면 바알 섬겨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바알 섬겨야 된다고? 아니 나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사회성 있게 잘 살고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레갑이 뭐라 합니까? 안 해 내가. 내가 이렇게 안 살아. 나는 여호와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내보고 농사 지으려면 바알 섬기라 하고 물건 타시려면 바알 섬기라 한다고? 내가 안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요로운 농경을 팽개치고 불안정한 삶 유목으로 전환시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를 거둬갖고 이 곳간에 쌓아놓고 그 사람들 포도주 마시며 즐거워할 때 레갑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후회들에게 너희는 포도주 먹지 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쾌락과 한각에 취해서 살지만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200년 동안. 그런 레갑 족속을 만나서 예후가 대우를 하는 거죠. 진짜 예후가 올바른 예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그래야 때로는 농경을 잃어버리고 매매를 잃어버리고 풍요를 잃어버리고 안정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내야 해요.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기뻐하시니 나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합리적으로 그들과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맞춰진 삶,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심판의 칼날이 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후에 의해서 함께 죽는 자가 아니라 구별됨으로 승하여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들과 닮아가야 잘 지낼 수 있고 우리의 화려함을 너희들도 닮아서 화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닮아 바벨탑의 큰 것을 높은 것을 너희들도 크고 높게 지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레갑 족속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농경의 안정과 번영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유익한 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영원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